골로새서 2장, 신이 신비, 아버지의 미스터리, 그리스도의 신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것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바울은 이 장에서 세 가지 오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거짓 신비주의는 허영심 많은 철학자들과 유대교의 법률주의, 그리고 무의미한 금욕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그리고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신비 가운데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단순히 구원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아직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와 편지를 통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콜로새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콜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져 있으며 다른 두 도시인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위로를 받고 확신에 찬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정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는 그들의 마음이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풍성한 확신 안에서 성경에 있는 세 가지 신비를 인정하고 인정하기 위해 함께 뭉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시는 분이 셋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이 각 구성원은 서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시며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좋아요. 제가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아직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꼭 가서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경은 간단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페이지 양쪽에 빨간색 페이지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페이지는 이 땅에서 살게 될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비는 붉은 페이지, 즉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미래 시대,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 많은 예언이요. 하지만 그 책 속에는 신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파란 페이지, 즉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이어지는데 이는 하늘에서 살아계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미스터리는 모든 페이지가 빨간색과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늘에 살 사람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쓴 글과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일시적으로 연기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 베드로의 무리에게 하신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에게 하신 사역입니다. 포리 그룹.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하늘 사역을 섞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예언과 신비, 율법과 은혜, 우리는 포리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믿지 않는 제사장들이 재건된 성전에서 동물 희생을 드려 환난을 견뎌내고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돕기 위한 지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경륜적이며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하늘과 땅을 모으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은 대백보좌 심판이 끝난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버지의 신비. 그의 뜻의 신비는 아버지의 계획인데 그것은 두 영역과 두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아들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의 왕국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에서 그가 우리에게 그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는데 이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요. 때가 찬 경륜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영역을 가진 하나의 왕국을 가지실 것이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는 어떤가? 그럼 먼저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로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이여, 만일 너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말씀이시여, 그가 계시로 나에게 그 신비를 알려주셨으니 제가 전에 간단히 기록한 바와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아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신비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바와 같으니라.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5까지.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경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는 어떤가? 여기서는 시간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지상 왕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날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바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일곱 나팔, 일곱 병을 통과해야 합니다. 환난. 혹은 그 안에 그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물리적 법칙은 다가올 영적인 것들, 곧 새 언약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첫 네 가지 절기인 유월절, 무교병, 첫 열매,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무교병은 그의 장례를 의미하였고 그의 부활은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이 성취되어 성령이 이스라엘의 계획에 따라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에게 내려왔고 그 이후의 절기들은 나팔,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그분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고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기간으로 천년을 시작으로 그 이후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인도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너희 땅으로 데려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리리니 너희가 모든 더러움과 너희 우상에서 깨끗해질 것이라. 또 저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겠다. 그리고 저는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겠다. 제가 너희에게 살찐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 판단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제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4에서 28.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구절에서 일곱째 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그래서 흥미로운 구절인데 아시다시피 지난 천년은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하였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을 속이거나 주문을 걸거나 최면을 걸거나 유혹적인 말로 유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한 바울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탄은 순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질서와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굳건하고 질서 있는 믿음은 신비에 따라 바울과 하나님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는 올바른 사도인 바울을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과 신비를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으니 그와 같이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감사함으로 가득 차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따라 행합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의 나머지 성경의 서신은 지상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전해진다. 바울은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터전을 잡고 안주하며 바울의 교리에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편지는 하늘에 사는 것에 관한 복음의 소망에서 나온 것이며 여러분이 들었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나 바울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의 계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조심하세요. 어떤 남자도 당신을 망칠 수 있으니까요. 철학과 헛된 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철학자는 세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헛된 기만은 노골적인 거짓말이며 인간의 전통입니다. 그게 교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상한 이해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본은 무엇일까?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원시적이고 기본적이며 제한적인 이해력입니다. 심리학은 신이 도움 없이 인간이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침대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만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적으로 이해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로 거짓 교리에 맞서 싸웁니다. 사탄은 베드로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던 전략을 바울 시대에 교회에 합류하는 전략으로 바꾸었습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신하니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니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거짓 목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울에게 주어진 신비의 계시에 따르면 누군가가 할례를 베풀거나 물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그들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나와 바울을 따르지 않는 목사와 교사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온전하여졌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그러므로 모든 신격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계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온전하니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따라서 기업과 개인 모두 완벽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휴거 때까지 안전하고 봉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죄의 몸을 벗어 던지고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영적으로 동일시되었다고 믿을 때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묻혔으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보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와 육신의 할례받지 아니함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적 세례와 영적 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일되었다고 믿을 때 그의 영이 우리의 영과 영혼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를 분리하시거나 영적으로 할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고 믿을 때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때로는 악한 행위로 인해 마음속에서 멀어지고 원수가 되었던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 사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육체로 죽으심으로써 화해를 이루셨으니 이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다.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건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례는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라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며 저는 그분의 생명과 위로움과 영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하시되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체의 죄악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그와 함께 묻히신 할례로 인한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육신의 사역을 더하고 우리의 영적 세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대한 우리의 동일시의 물을 더하며 베드로와 바울을 섞습니다. 로마서에는 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가 우리의 정당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미에 묻히셨지만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거룩함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죽자 나도 죽었으니까요. 그가 묻히자 나도 묻혔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자 나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고 동일시됩니다.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해야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그의 죽음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형상으로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 모든 죄,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 모든 얽매임이 멸망되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세례인 거예요. 또는 식별.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육신의 할례 받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하여졌으니 사하여졌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반대되는 법도의 손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헐어버리사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범죄 목록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였습니다. 이건 깨진 계명이에요. 우리를 향한 고발 목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범죄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넣어주심으로써 사탄을 약탈하고 강탈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제가 말한 그 거래는 크로스에서의 체크메이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행한 일에 감명을 받으시고 우리도 감명을 받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자의적인 보상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요. 이거 깜빡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음식이나 음료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의 그림자니라.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자발적인 겸손이나 천사 숭배로 여러분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본 적도 없는 것에 개입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헛되이 교만해지며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 자니라. 머리를 붙들고 온몸이 관절과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봉사를 받으며 결합되어 하나님의 성장으로 자라납니다. 인간의 몸이 머리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머리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콜로새서의 오류는 무엇이었는가? 골로새서의 오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지 않은 데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천사 숭배를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들에 침투시켜 하나님 아들의 최고성과 모든 충분성을 떨어뜨리고 훼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천사의 상위가 아닌 천사의 스펙트럼에 위치시킵니다. 이단자들은 뛰어난 성화와 지식을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지식은 사악함과 어둠의 거미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예로는 C.S. 루이스는 유명한 이단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대한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이 악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을 의도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사탄의 파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보다 높이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에 떨어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그러면 만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다루지 말라. 이는 다 멸망할 것이요 사람의 계명과 규리를 따라 사용함이니라. 그러므로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지와 예배와 겸손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23절.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왜 세상의 지혜를 생각하느냐? 그들의 규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규칙으로 우리의 죄 많은 육체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살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자기 제한과 규칙은 당신의 육신에는 현명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죄 많은 육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파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며 그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완전한 입장과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지시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정죄받을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끊임없는 규칙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를 위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육신 아래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것,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예요. 우리의 책은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해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올바르게 나누다.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학습 가이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크리스마스에 이런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 책은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나오고 일부는 오디오북으로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책을 전부 소장하고 있습니다. 찾다. 알겠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메리앤벤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x9grace@gmail.com 위그레이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도 비디오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킹 제임스 성경이 왜 성경인지 아는 이유라는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도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